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아주 역사적인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핍박자로 살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정한 회심의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신앙, 예수를 만난 신앙이요,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회심의 삶이다. 우리가 그 귀한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자, 우리 예수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 의미는 죄악에 멀었던 내 눈이 열리었다. 육신의 만족, 이 땅에 안락한 것들,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죄악에 물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신 사건, 바로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 회심한 성도로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의와 거룩에 열심이 있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악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빛 가운데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그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었지만 음식이나 물조차 마시지 않고 깊은 영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회심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큰 변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고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에 살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사울을 찾아가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회심한 사울과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준비된 아나니아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 어려운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로 소개하는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 중에, 비전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이 친히 그를 만나주신 것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사무엘이 했던 고백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같죠. 이 아나니아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단 하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고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2장에 가보시면 훗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짧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그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나니아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나니아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언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참 우리에게 새길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다가 아니죠. 우리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적대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가 모든 삶 속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지금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도 예수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그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울입니다. 중심인물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언제나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바울이 묵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사람으로서 사울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시에 아나니아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회심의 성도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과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도 그 부활의 예수님과 동일하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본문에서 주께서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도 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주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 네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직가, 이게 원어에서도 직가 말 그대로입니다.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곧게 뻗어 있는 길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현재 이 다마스커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직가라는 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길입니다. 폭이 한 12m가 되는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 당시에도 그 길이 있었고 그 번화하고 다메섹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의 사건 이 9장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그 사건의 주체는 누구인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뭐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4월 정도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먹지 않았죠.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울이 영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는 분명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잠시 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눈을 열어줄 것이고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는 주님의 계시를 사울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1년 2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잡아도 사흘에서 4일이죠. 불과 3일에서 4일 만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고 그 기간이 바로 주님과의 이렇게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을 이 사울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은 아나니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씀 앞에 이 아나니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다메섹으로 오는지, 왜 왔는지를 아나니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13절 14절이 지금 예수님과 이 아나니아가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솔직한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 혹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저에게 찾아가라는 그 사람을 도대체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을 말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던 그 사울 맞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사울? 아닐 겁니다. 정말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이 13절, 14절 속에 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메섹에 왔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야말로 사울이 가장 첫 번째 체포해야 될 그리스도인 중에 1번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아나니아를 먼저 잡아서 어떻게든 감옥에 갇히게 하든 죽이든 해야 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황을 바꿔보십시오. 아예 도시도 바꿔서 시드니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루살렘, 자 우리로 치면 캔버라가 되겠죠. 캔버라에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한 무리의 사람, 그들의 리더로서 사울이 온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마 성도들은 모여서 이 위기를 주님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이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사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답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로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다시 말씀하죠. 분명히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순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그 계획을 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꼭 이방인들만을 위한 주님의 사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사도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장차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그의 인생은 험난한 고난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죠. 우리 매일 성경 토요일자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일평생 당했던 고난의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자,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3번 태장을 맞았다.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3번을 맞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파선을 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행할 때 강도 먹지 못하고 이방인 죽을 고비를 헤아릴 수 없이 주를 위해서 당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놀라운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한 그 고난의 인생이 이 사도행전 9장 그를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그가 더 이상은 지체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주장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정말 사울이 변화되었을까? 그가 정말 예수 믿었을까라는 아마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순종으로 그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네가 빛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다. 안수를 베풀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도, 즉 바울도 분명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이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에 그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겠습니까? 보이지 않던 이 사울의 눈이 열렸을 때에 아마 변한 건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환경은 환경이고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온 세상,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보면 잡아 죽여야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멸망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회심 이후에
사울의 눈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인생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메섹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와의 이 만남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회심의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의 신앙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행전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신앙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회심의 사건은 unfinished, 미완성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둘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을 때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열리고 세례받고 제2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울을 기다리셨고 그를 만날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 역시도 만나주셨고 그를 준비하셔서 박해자 사울을 이방의 사도가 되는 회심의 사건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9장까지 말씀 우리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12 제자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의 말씀이십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스데반과 빌립에게만 주었나? 아니면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결코 아니죠. 거듭난 성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줄로 묶여진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바로 그 명령이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그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뭔가 했더니 바로 회심한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의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 혼자서 사도행전의 역사 이룬 것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가 12 사도들이 이룬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의 교회가 이룬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위기를 만났고 사람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큰 위기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인가? 교회를 이루는 믿는 자들의 하나 되는 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은혜가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 계속 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혹 주님의 교회가 무슨 위기가 있지? 우리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주님의 교회의 큰 위기는 하나 되지 못하는 바로 그 위기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죠.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가정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 있게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대신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 답은 퀘션 마크입니다. 물음표예요. 주님의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위기의 날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그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의 관절,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당신이 내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죠. 그래서 주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단 10분을 기도하기가 힘든 그런 위기 시대 아닙니까? 아니, 단 1분을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갖기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불편해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주님의 몸된 이 무지개 교회 하나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해당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그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선지자, 신약의 복음을 상징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사도, 즉 성도는 주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은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로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참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쁨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사울, 그가 이제 바울의 인생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사울이 만난 동일하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도 분명히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12사도는 그냥 자기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거 예루살렘에서 두 다리 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빌립 집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회심한 믿음의 신자들은 도대체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은 과연 뭐하고 있었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배부르고 인생의 안락함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는 분명히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의 형편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연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능력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도들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나? 주님과 하나된 성도의 그 기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교회의 하나된 성도의 삶으로 복음으로 하나되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는 성도의 날을 모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는 밝히고 더 넓히면서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하나된 연합한 성도의 삶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 주의 이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그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기의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충성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요 사도행전의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